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보름이 넘었습니다. 오늘 16일인데 이제는 뭐 새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의 보름 이미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도에 대한 도전과 결심이 생기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요,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으로 이끌어주고 또 좀 이따 기도하면 또 반주도 해주고 또 앞에서 계속 기도하자고 함께 외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일상으로 그 문제 속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 속으로 우리가 여전히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기도에 대한 도전과 그 결심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요, 결단을 하고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점점 더 길어지게 하시고 그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만 누리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누리고 특별히 우리의 그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맡긴 것이니, 하나님께 던져드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루터의 말처럼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겸손한 말이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할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길, 자신의 길과 걸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남유다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마다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나라가 흥왕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 다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제사 잘 드리고 나라가 막 부강병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나라가 쇠퇴할 때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라가 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 시대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따로 있을 만큼 눈물의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저 선지자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예레미야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많은 일로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벨론을 대적하여서 애국과 친밀한 관계를,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외교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와 같이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군사 연합체를 만들어서 바벨론과 싸우기로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또
군사 자금을 모아야 돼요. 또 돈을 모으느라고 애를 썼어요. 또 거기다가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 나라의 안녕을 비느라고 애써 그 종교 행사를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애썼지만 정작 아무 효과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이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물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녀들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항상 밟히고 우리 생각에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에서만 모습이 아니죠. 과거의 모습만 아닙니다. 오늘은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물론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거 없으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나를 지켜줄 안전자산, 나를 지탱해줄 그 힘, 나에게 무엇인가 위로줄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인 거죠. 바로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과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치관과 그 관점이 다릅니다. 첫째로 길은요, 인생의 큰 방향성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나의 인생의 큰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큰 방향성과 주권에 대해서 그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능함에 빠지게 하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무능함과 방관자의 모습은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주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방관자나 무능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사명, 참된 소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우리의 소명과 안식, 이것은 함께 가요. 이것이 뭐랄까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큰 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다는 믿음, 이 고백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끝까지 외쳤어요. 다 포기하고 모두가 나라를 떠나고 도망칠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이 운명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예레미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기도는요, 내가 주인이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린 살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결과와
그 길과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또 내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요, 결과를 조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그 도구,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가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과정,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걸음은요, 우리의 일상 중 오늘의 그 한 걸음에 대한 인도하심이죠. 즉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세부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걸음은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이 둘째 이거 아닙니다.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날. 또 그런 날 있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날. 남편이 늘 똑같은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일 때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 한번 있고, 또 오늘따라 평상시처럼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큰 길,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나의 세부적인 결정들, 판단들, 삶을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 소소한 한 걸음의 인도하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지도 하나님 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소소한, 그 사소한 하나의 사건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큰 방향성도 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선택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또 오늘의 한 걸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요, 여러분 한 걸음을 맡기는 믿음이 없이 인생이란 큰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것은 추상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요. 추상적 개념이 돼버리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서 나는 저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 정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유튜브에서 그 쇼츠 같은 데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빌딩을 갖고 뭐 호화로운 집에 요트의 생활, 뭐 그런 꿈꾸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서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넘기면서요. 대단한 그 도전의 말씀들을 들어요. 그 뭐 이제 아이들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마인드셋 같은 걸 막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막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스크롤을 올립니다. 다음 영상을 보죠. 실천하지 않고 오늘 노력하지 않고 먼 꿈을 꾸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나의 인생은 방향성은 정직으로 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소서, 어찌합니까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림을 그려놓고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놓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것인 것 같아요.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결정을 할 땐 누가 결정을 하죠? 내가 결정을 하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걸음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의 인생의 큰 길도 주님께 맡기지만 오늘 하루 이 작은 선택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작은 선택까지도 인도하셔서 이 큰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면요, 이제 새해를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자가 되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요, 첫째로 내 길을 내가 정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착각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안 세우시나? 요즘은 이제 계획이 잘 안, 다이어리 이제 작년 거 그대로 남은 거 있잖아요. 예, 꼭 빈칸에다 하나 세워 보세요. 예. 계획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다이어리도 이제 내년까지 남겠죠. 어딘가 또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요,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건 여러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없이 흘러가 버리면 어느 날 우리가 시류에 빠져서 흘러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해 제가 112 기도운동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안 세웠겠습니까? 예, 세웠겠죠. 이건 언제 세웠을까요? 예, 재작년에 세운 거예요. 예, 재작년에. 작년에 말씀의 반석 세우고 올해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은 10월 달에 올해 이제 표 내용을 깨어 기도하라 정하고, 달력 선정할 때 말씀 기도 있는 달력으로 선정하고, 이거 가지고 10번 정도 제가 기도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우연히 달력 보다가 저걸로 설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윗줄에다가 한 줄 더 적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되 그 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면 주여 꺾어 주옵소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바꾸라고 하시면 또 바꾸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늘 바꾸고 바꾸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결과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고 꺾으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우리 오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큰 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소소한 결정들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훈련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 살 때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세요? 그냥 사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 살 때 여러분 집을 보시죠? 안 보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집을 한번 가서 보고, 도로는 괜찮은지,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가격은 괜찮으면 뭐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주님 좋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거 큰 거 자녀가 대학 입시 기도 당연히 해야죠. 자녀가 출산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또 직업에 대한 취업의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큰 일들에 대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작은 판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너무 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잠깐의 짧은 묵상이죠.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걸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이런 소소한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기도가 모일 때요, 이런 훈련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매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이 매일 순종이 쌓이면 이 순종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매일 순종이 결국 쌓이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는 그 기도가 결국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주어를 바꾸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에서 주가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일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주어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요, 나의 분노도, 나의 불안도, 조급함도, 비교와 모든 아픔도 줄어들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평안이 늘어납니다. 왜요? 다 주께 맡겼으니까요. 주께서 고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돼요. 기도만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 예레미야의 한 구절, 한 고백이에요. 우리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한 해를 바꾸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MBTI 기질로 ENTJ, 계획형 사업가형, 그리고 혈액형 AA형. 저 A형, 저희 아내 B형, 저희 아이들 셋 다 AB-형. 그러니까 저는 그냥 AA, O가 없어요. 그냥 AA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서 더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획을 더 많이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일 때는 그런 책이 유행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계획 세우고 그 세부적인 계획 디테일하게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저도 역시나 원래 성격도 그랬는데 그런 게 유행하니까 도전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계획 세우고 그걸 지켜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수능 보고 총신대학교랑 연세대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 속에 총신대를 갈 거였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안 갔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저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계획이 10년, 20년, 30년 계획이니까 여기서 바꾸면 30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지켜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저는 총신대를 갔죠.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계획이 없던 케냐 6개월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안 가고 싶었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라서.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케냐에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툴카나라는 그 부족 속에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세웠던 그 계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10년, 20년, 30년이니까 하루 한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우선 그 지역에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한 걸음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이제 뱀도 많고 전갈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수십 마리 전갈을 잡아요. 도마뱀은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함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 일하다가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모래 사막에 한번 빠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흙을 푸고 짐을 다 내렸다가 차 빼고 다시 짐 다 싣고 막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하루를 살 수가 없구나, 한 걸음을 걸을 수 없구나를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그때 이제 20대 중반에 정말 혈기왕성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방법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계획을 다 포기합니다. 이거 아니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군요를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 제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러고 나서 케냐 6개월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생으로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깨고 그런 거 다 계획 세워서 살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약 150명 정도 되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런 청년부가 6개 정도, 7개 정도 모여가지고 1,300명 정도 되는 청년연합 총무가 했어요.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잘한 일인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예, 가장 잘하는 일인 그 연애를 하면서 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 시간표를 10분 단위로 쪼갰었어요. 1시간에 6등분을 내서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여전히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하루에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살던 시대예요. 예.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 늘 기도하고 졸리면 밤에 나가서 이제 학교 가서 기도해요. 학교 주차장에 서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왕성교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로 사역에도 제가 이제 거의 몰입해서 미쳐 있는 상태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사역하면서 이제 교육 디렉터로 이제 한 3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전체 커리큘럼 유초소 중고등부까지 12년 커리큘럼을 제가 짜고 그 중에 한 2년 공과를 만들어요. 그 2년 이제 가정 예배 365일 2년치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 쓰고 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요. 매일 설교 쓰고 매일 일하고 공과 만들고 학교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이틀에 하루씩 잤어요. 하루는 밤새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하루는 자고 학교를 가고. 예. 그러니까 잠을 다 잘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행정 총무도 맡았었고 또 방송실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영상 광고를 2년 동안 매주 영상 광고 52편씩 만들고 또 편집 영상에 한 3분에서 5분짜리 그런 기획 영상들을 1년에 한 30편씩 만들었어요. 그 한 편 만들면 한 3일 밤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고 학교 가고 밤새고 학교 가고 늘 이제 3년 내내 했던 거죠. 그래서 분당중앙교회라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등부와 이제 복지재단 법인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부는 매일 한 10가정씩 신방을 해요. 아이들 가정을 매일 10가정씩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 하고 또 이제 복지재단은 시청과 연계해가지고 함께 이제 법인 일을 하는 그런 거 했어요. 새로남교회로 이제 옮겨서는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교사 120명 그리고 아이들 한 340명 되는 이제 교육부서를 이제 담당했고요. 교육 전체 부서 총괄하면서 교육 디렉터 담당하고 그 학교에서 세운 기독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이제 성경 과목 가르치면서 교목 총괄하면서 한 80명 정도 선생님 되시는데 그분들 상담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독특하게 제가 교육자인데 재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교회 재정부에 제가 같이 들어가서 재정 업무 담당하고 감사하고 그 교회 이제 예산이 1년에 한 130억 됐거든요. 그리고 33개 부서와 기관을 분기마다 감사를 해요. 감사 들어가면 짧게 분기 감사는 2주 걸리고 연말 감사는 한 달 반 걸려요. 그걸 재정부 안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인데.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카페 3개, 서점 하나, 그래서 연간 매출 한 15억 정도. 근데 거기를 이제 제가 또 담당해서 직원들 관리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 와중에 또 중등센터를 지어가지고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건물 지을 때 제가 또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일을 같이 동참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은퇴 TF팀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들과 사역을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시기에 연희, 연호, 연하 셋을 낳았어요. 그 애 낳아가지고 진짜 저랑 아내랑 죽을 것 같이 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참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우습게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처절했어요. 하루하루가 피눈물이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물론 뭐 저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되돌아보면 아니죠. 저만 이렇게 산 거 아니죠? 네. 그럼 너무 슬픈데. 네. 우리 삶이란 것이 사실 오늘 와서 뒤를 돌아보니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사실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10년, 20년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처절하게 살고 잔인하게 살았어요. 제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제가 그냥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았을 때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온 그 시간이 의미가 완전 달라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그 삶이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는, 그 케냐 이후로 품는 생각은요, 그런 거예요. 기준은 그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 나의 내일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반드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정말 내가 그런 살아가면 나에게 내일은 허락된 시간이 아직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내일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건, 내일을 걱정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AA 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별 걱정도 없고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도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길 소원해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판단에 주관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오늘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거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힘내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요,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진짜 케냐 가기 싫었는데 안 간다고 땡강 부리면서 한 2달 기도했어요. 한 달 반 넘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찬양을 딱 주시면서 죽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라고.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갔던 제 간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 걸음 일상의 선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상이 됩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한 해, 올해 삶, 오늘 매일매일 순종하는 그 삶이 나의 올해를 방향성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일상의 선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그 마음의 판단 주여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통하여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큰 계획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주님의 계획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계획을 꺾으신다며 그 계획을 막으신다면 우리는 아멘을 순종하며 그것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리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스스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도 작은 선택이 그 문제의 순간순간에도 문제의 그 한복판에 있으세 해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으로 열매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오직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방향성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성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기도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넣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요,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이루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까지 이끄신 주님, 아버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인생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좌절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영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작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가장 인도하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감으로 붙으시고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뜻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해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함께 해주시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주의
예수를 주목하며 나갈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주시고 오직 정도를 걸으며 주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서 선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갈 때 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길도 이 발걸음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오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부모들이 믿음의 개성에서 아버지 신앙 받은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말을 이슬을 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의 간절함이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릎 그 자리가 우리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더 굳건히 새로워지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막힌 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 역사와 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반석의 말씀의 반석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오니 비랑을 불고 장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세우신 그 가정이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 가정이오니 주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시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행을 만져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들을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으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도심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구입하는 아버지 영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집을 오직 여호와의 성경으로 답했던 그 요소처럼 주여 그것처럼 아버지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여호와의 성경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디 주의 구원을 받을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붙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번로 붙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의 역사에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며 경제적인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주신 이 권세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아버지 권세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하며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 여겨 하시며 영적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며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의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이고 대박시켜 주시고 주의 도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악하고 있는 사랑을 세세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둠이 우리 영을 품다지 못하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열심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와 하늘을 승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주의 능력의 은혜가 살아서 미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어려움 당할 우리 하나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판단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죄악들도 탐내지 못하도록 그 어떤 사랑의 세력도 무너지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를 믿습니다. 주여 주의 역사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김원진한 세상에 붙잡아 주시고 강하신 일산이 동영장은 산이 송장은 산이 윤회장은 산이 이기호장은 이병헌 일산이 박영수 일산이 손준 일산이 김영민 강준대 김택실 일산이 임경성은 우연자 일산이 지미 일산이 보은범성 일산이 서동원 산이 김수정원 산이 박일주 일산이 박슬라 일산이 박수남 정산이 어머니 교윤장은 산이 아버지 최영원 산이 주님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름하오니 주여 주의 하나님의 병만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만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병만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항해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도 제가 젊은 시절에 도전을 받은 찬양입니다. 제 인생을 이 찬양은 사실 제가 되게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노우시면 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감이 일어나면서 주님, 나의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내 인생 꼭 좀 붙잡아 달라고 제가 얼마나 이 찬양을 두려움 가운데 불렀는지 몰라요. 자,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가사인데요. 또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가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험한 바다에서 내 손을 놔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목회를 하다가 너무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가사를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발 내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걸 수 없다고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기도도 했던 찬양인데,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길과 나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어찌 지키겠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길과 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없어서 그들의 마음들이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기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112 기도 운동으로 우리가 매 저녁 10시를 깨울 때 하나님 혹여나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옵소서. 10시에 알람이 울리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꼭 붙잡아 달라고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세대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주였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영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 가운데 위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셔서 싸매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의 방황 속에서 흔들려 낙심하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길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힌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심의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아버지 중고등부에 우리 유치원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의 도심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넓은 바다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며 침몰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키시기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영혼이 없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여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 세력들 다 무찔러 주시고 화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보호하심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오가는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예배에 그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 어떤 영혼들도 아버지여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겁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상황들 하나마다 주님께 이끄심을 하여마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받은 내가 삶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주셔서 그 한 영혼도 상한 영혼 영케 해주시고 마당만 뵐 때고 허락을 영혼 영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나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 숨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내가 삶으로 열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인재가 또 흘러내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 그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악의 그 악한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회복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이름으로 듣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 이 죄악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북의 역사로 그들을 위로하시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주여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악한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상하지 않도록 그 사역지가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위로받고 모아주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 주님 붙잡으시길 소원하오니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일어나는 종교 중심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죄악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죄악의 문화가 끊어지게 해주시며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문의 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공의를 하늘의 빛같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직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다 함께 선포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내 인생의 길과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올 한 해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자유롭게 우리 간구의 손을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화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